오늘 우리 룻기 할 차례인데요. 자, 룻기 봅시다. 룻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룻기의 배경인데요. 이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의 부인은 라합이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여리고 성 기생 라합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노년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보아스의 노년 얘기니까 사사기가 300년이 좀 넘는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왕정 시대까지 약 35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반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보해 보면,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 중, 후 이렇게 하면 초반에 벌어지는 사건이 룻기가 되어져요. 근데 룻기를 그냥 사사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사들 얘기가 사사거든요. 근데 거기 룻이 들어가면 룻이 사사야?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 하나도 없는데, 다른 지파들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꼭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들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으로 연결되는 얘기를 왜 하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루벤의 후손 얘기 쭉, 그 다음에 시므온 후손 얘기 쭉, 레위 후손 얘기 쭉,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이 아니니까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요셉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37장에서 잡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그러고 38장에 돌아와서 유다 가문 얘기를 해놓고 39장에 다시 이제 요셉 얘기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때도 다른 지파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다른 아들 얘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죠. 구속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혈통으로 났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룻기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책인 거죠.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이 룻기,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이 지리적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이름의 뜻이 빵집이잖아요. 뭐 우리는 떡집, 그런데 걔는 떡 없잖아요. 찹쌀떡, 임절미 이런 거 없어요. 빵집인데 그 빵집, 뭐 떡집이나 빵집이나 똑같이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이 빵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빵집에 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빵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주하고 또 하나님이 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빵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이요. 베떼가 집이고 레헴이 떡, 빵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이 이름이 떡집이냐? 궁금하잖아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무식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자꾸 궁금한 게 생기고요. 궁금한 게 생기니까 뒤지게 되고 이거 뭐지? 뭐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를 때 거기가 베들레헴인 이유가 정말 궁금했어요. 신학생 때죠. 왜 거기를 떡집이라 그랬지? 아마 궁금해하는데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고속도로를 경부속도로를 타고 쭉 오는데 거기 죽전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휴게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죽전이 뭔 뜻이에요? 물었더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금 믿는지 이게
아직도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럼 제가 관심사가 아닐까요? 성경에 있는 거 내가 관심이 생기고 궁금하면 찾아보지만 이거는 죽전이라는 뜻까지 찾아볼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과거 보러 한양까지 오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 먹은 곳이 여기래요. 그래서 죽전이래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베들레헴이 바로 예루살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다가 마지막 죽 먹은 데인가? 이렇게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베들레헴을. 그래서 빵집이구나. 무식하니까 누구한테 그걸 가르치지 않은 게 정말 지금 감사해요. 만약에 그걸 당당하게 가르쳤으면 와, 그거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행히 영상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하고 지나쳤겠지만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이해했어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베들레헴이 농사가 잘 돼요. 베들레헴은 유대 산지에 이렇게 위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주로 물을 끌어다가 먹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일부 물은 베들레헴에서 물을 끌어와요. 베들레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예전에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다 아는 동네예요. 완전 촌동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가 됐냐면 그 주 300년,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가 그 기념이 될 만한 데서 다 찾아가고 교회를 세워요. 당연히 베들레헴 해야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인데. 그래서 거기 당시 성지가 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지금도 가면 그냥 산에 그냥 산동네가 그냥 다 사람들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지금도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들이 물을 쓰고도 남은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물이 많고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서 베틀레헴이에요. 떡집, 빵집이 되는 거죠. 그 빵집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도 참 그죠? 아주 참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라서 나 빵집에서 태어났다? 내가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나사렛은 원래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이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면 그 칭하리라 그러냐면 나사렛은 나시린이 사는 동네였어요. 구약에. 그래서 나시린이라 우리는 나시린 그러지만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될 거라서 예수님 또 사람들한테 당신을 나시린이라고 알리려고 나시린의 동네에 가서 사셔요.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요. 나 이런 존재야. 너네가 기다렸던 존재야. 뭐 이렇게 계속 사인을 주세요. 하여간 이 떡집이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라헬이 임신하여 막 급하게 도망오다가 그 세겜성 사람들 싹 죽이고 급하게 도망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산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35장 얘기의 창세기 그의 아들을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었는데 야곱이 그 얘기 듣고 뭔 소리야 지금 붕이 죽어가는데 그 상관도 안 하고 뭔 소리 벤야민이라의 벤 아들 야민 오른손 권능 그래서 권능의 아들로 이름을 지어준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리아가 난산을 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벤오니 슬픔의 아들에서 벤야민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주신 장소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이 메시아의 사인을 주는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 여기 한 가정이 나오죠.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엘리멜렉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지만 이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거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져주는데 엘리멜렉. 그리고 혹시 태어나면서 난 내 이름을 내가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응예 그러면서 My name is 엘리멜렉 이렇게 말하는 애기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져줬어요. 사사시대 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엘리멜렉 왕은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이름을 줘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기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2장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방패 놓고 칼 놓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사사시대 사이클이 막 반복되는 얘기가 2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령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사실은 사사시대 왕은 여호와가 왕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또는 돈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져요. 바로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고백으로 그의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이름으로 남겨줘요. 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죠. 그만할게 또 성이 나신데 오나미가 아니라 사실 알려주시고 나오미예요. 나오미 즐거움, 기쁨인데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즐겁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기쁘다. 이렇게 된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래요. 이 이름이 원래 이런 사람이 있었냐?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가 이름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짜증난 것 같고 원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사 그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이름을 일부러 뒤에서 만들었냐? 사건을 보면서 뭐 이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이 황종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벼슬을 하라고 장명가한테 했더니 이 이름은 못 쓰는 이름이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이 이름을 쓰면 평생 외로울다고. 정말 평생 외로워요. 결혼하고 외로움을 좀 제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 너무 인생 혼자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 이름이 참 그 이름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러죠. 나 역시 나는 하나밖에 없는 벼슬을 한다고. 그 뭐냐요?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가 한 교회 둘일 수 없잖냐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벼슬을 한다고 묻자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다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그냥 전달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왕이시다와 나오미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나는데 먼저는 말론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얘가 태어나갔고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곧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정말 얘 살아 죽어 그러면서 태어난 애가 막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이름을 허약이 병약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얘가 병약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하면 비실이. 비실이.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 법이 태어났을 때 상황, 그 주변 정황, 그 다음에 자들의 소망 이런 걸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산 게 신기하다 그래서 얘 비실이에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비실이가 아니고 낭비예요. 왜냐면 뱃속에 있을 때 온갖 검사 다 한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낭비라고 했으니까. 그냥 낳을 때도 막 힘들게 나가고 돈 막 쓰고 막 그래 겨우 태어났어요. 아주 낭비 저거. 그래서 비실이와 낭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와 기쁘다가 결혼했는데 태어난 게 비실이 낭비. 이거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돈 많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리고 살고 있는데 그 동네 기근이 생겼대요. 떡집에 떡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생산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다 팔아고 돈을 다 챙겨갖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민전 간 게 뭐가 잘못됐냐? 아니 여기서 살기 싫어하고 미국 갔는데 뭐 잘못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대 땅 아니고 남이 땅이니까. 아니요. 남이 땅이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어요. 어떤 율법이냐면 당시
그 율법에 이래요. 여기 우리 동네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기근이 생겼을 때 제가 제일 부자라고 이럴 때라도 부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제게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제 재산을 팔아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굶겨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저기 경주 최부자시네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책임을 진다고 뭐 그런 명문 집안에 있잖아요. 그거 유진은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집안이라고 되게 자랑하셨는데 우리 집안이에요 말이셨는데 하여간 율법이에요. 이거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억울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그지 같은 동네 사람들 먹여 살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못 살겠다. 내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팔고 가버린 거예요. 이 의무를 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사는데 문제 없지만 돈 많은데 가지고 그거 엔겔 지수가 좀 올라간다고 큰일 날 거 없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죠.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져줬는데 사실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돈이 왕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제 돈이 왕인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적 가치관이 왕인 거죠. 사실은 이 시대가 똑같은 거 아세요? 이 시대도요, 우리 시대도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돈이면 다 된다는 사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이 왕의 시대, 교회 내에서까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돈이 왕으로 섬김받고 있고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팔아버리고 갚버린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곧바로 징계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죠? 뭘 잘하면 곧바로 상 주시고 상 줄 땐 따따블 주시고 혼날 땐 조금 혼나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 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하는데 그래도 까먹어도 10 얻었다가 한 7 까먹고 다시 열었고 7 까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방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고 내가 변론과 분쟁만 일어난다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이 행동을 안 하시니까 이것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이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대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딱 갔으면 곧바로 망했으면 와! 그리고 확 도망갔잖아.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러는데 엘리멜렉이 가갖고 더 잘 돼요. 난 돈이 붙어. 역시 나는 뭘 해도 잘 돼. 그래서 거기 가서 유대 전승에 엘리멜렉은 모압 왕 에글론과 겹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비시리와 낭비는 오르바와 룻과 결혼해요. 예전에 제가 탈무드에서 그걸 읽었었는데 탈무드니까 그랬는데 요즘 참 고마워요. 정말 구글한테 상 줘야 되는데요. 구글은요, 딱 검색해서 웬만한 외국 사이트들 다 딱 찾아내요. 저 관심사가 저는 이스라엘 쪽이니까 딱 저는 가끔 히브리어 사이트도 있고 영어 사이트는 대부분이 많은데요. 많아요. 근데 읽다 보면 번역하다가 내용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지만 저는 읽다 보면 갑자기 모른다는 얘 때문에 지금까지 뭘 건지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막 찾아서 시간 막 가고 요즘 감사하게 오른쪽 위에 상단에 번역이 있어요. 번역 딱 누르면 쫙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이게 기계 번역에서 약간 바보같이 하지만 그래도 70-80%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다시 번역을 딱 누르면 원문이 다시 나와요. 원문이 훨씬 명쾌하죠. 그럼 또 다시 번역, 이거 계속 반복하면 외국 사이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인도요? 그냥 들어가면 다 읽혀요. 일본이요? 다. 말해요. 프랑스어? 다 돼요, 거기. 너무 고마워요, 구글. 정말 탁월해요. 아주 탁월한 애들이네. 그런데요, 거기 내가 유다이즘이라는 걸 검색해서 유다이즘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유다이즘에 거기에 이 룻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클릭해서 봤더니 제가
탈무드에서 읽었던 그 글이 다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랍비가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르바와 룻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라는 낯을 다시 거기서 기록을 했길래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믿고 있구나. 우리 성경에 없지만 그래서 제가 2번 이상 반복된 글을 읽으면 확신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약간 찝찝하면 가르치면서도 찜찜한 거 있어요. 그거 뭔가 이거 내가 나한테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읽은 글에 대해서. 근데 구글 그 고마운 구글 때문에 그걸 이제 접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여간 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 에글론과 겹산을 맺었다. 잘 된 거죠. 원래 쫄딱 망해야 되는데 잘 된 거죠. 왕족하고 결혼했으니까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우리 사사시대 때 우리 3장에 오세삼 있었잖아요. 오세삼 그럴 때 왼손잡이 에웃이 이렇게 찔러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에글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연대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글론하고 이 보아스하고 에글론이 한참 위에 있어요. 시대가 좀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왕족하고 결혼했는데요. 뭐 역시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잘 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막 그래 잘 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탐욕을 부릴 때 있거든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부추, 뭐 파 이런 거 먹었는데 그거 먹었었는데 요새 못 먹었는데 정력이 쇠하다. 막 짜증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기 줄게. 막 냄새가 나게 먹여줄게. 그리고 메추라기를 줘갖고 그 막 껍데기 막 먹을 때 맛있게 먹는데 이 사이에 있을 때 맛있냐? 이렇게 들었던 장소. 그래서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는데 잘 되는 건 불안한 거예요. 바르게 갈 때 잘 되는 건 감사하지만 그리고 평안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지 않는지. 근데 바르게 가지 않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건요 불안한 평강이에요. 이거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계속 잘 되니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굴 쳐요? 비실이. 넌 비실비실하잖아. 이제 죽어야지.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비실아. 그래서 죽여요. 그 다음에 낭비. 걔가 또 그 아버지 병치라고 다 썼을 거고 비실이 또 병치라고 다 썼을 거고 얘도 또 그래갖고 돈 다 허비하고 낭비해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쫄딱 망해요. 아버지 엘리멜렉한테 내가 왕이야? 넌 돈이 왕이야. 죽어야 돼. 너는 지금 비실이니까 죽어야지. 낭비하다 죽어야지. 그래서 그 집이 쫄딱 망하고 여자 셋만 남아요. 정말 고대 때 이 집안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지금이야 여권이 있고 여자들이 여권이라 이렇게 여행 가는 권 말고요. 그 여권 있고 그 다음에 여권이 상승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자들 군대 갈지 몰라요. 유럽은 요새 징병제 여자들 많이 가요. 우리 딸은 간다던데. 참나 가겠다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하여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 시대에 뭐 그래 남편 죽어도 내가 돈 자기 능력 있으면 살 수 있고 등등 그렇단 말이에요. 고대 때는 안 돼요. 완전히 망한 집안인 거예요. 완전히 망한 집안에 아주 그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건너 마쳤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을 생각했다. 아니 베들레헴을 생각한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 파카드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저 공부할 때 바카스 한 박스 들고 방문했다. 이렇게 파카드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카드 방문하다. 그러니까 바카스 한 박스 들고 방문했다. 그런데 여러분 방문했다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의 문제는 한 돈 5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누가 이 방송 듣고 500만 원 갖고 죽어요. 그런데 막 그때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는데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구제까지 잘하는 사람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때 마침 띠리리 전화가 오더니 돈 500, 제 미안해요 500만 원 내가 돈이 없는데 들었어요. 방문하시더니 그분이 황 목사님 전화 끊어 황 목사님 500만 원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놓고 가겠잖아 1000만 원.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파카드. 하나님이 파카드 하셨대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생각했다. 권념했다. 하나님이 방문했대요. 그러면 그 방문했으면 그 집에 문제 그냥 가시겠어요? 아유, 난 모르겠다, 야. 이거 어려운 문제 많니, 너한테. 아니겠죠? 방문하셨어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카드란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파카드, 방문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셨대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장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떡집에 떡을 다시 제공하는 거죠. 떡 없었는데 이제 그 집에 떡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겠대요.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얘들아, 난 갈 건데 너네 따라오지 말아요. 생각해봐. 나 지금 아들 없잖아. 지금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갔다.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았다 치자. 야, 걔 언제 기다릴래? 어? 걔 기다렸다가 아들 하나씩 낳을래? 야, 안 되잖아. 너네 젊은데. 넌 남아. 나 혼자 갈게.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붙쫓았대요. 붙들고 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달이면 5월 달 돼요. 가정의 달 되는데 이때 이 본문으로 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오르바는 불효, 룻은 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르바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나도 어머님을 잘 섬겼어요. 왜 이러세요? 나를 이렇게 3,000년 동안 날 욕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오르바는 이게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룻은 아주 훌륭한 효녀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계속 그랬잖아요. 강조했잖아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에요. 신앙. 오르바는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고, 왜냐면 오르바가 어머님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는 순간 그는 이방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 신앙인이 돼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거기 와서는 자기 신을 못 섬기는 거죠. 모압의 신 그모스, 몰록, 이거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몰록 섬기자 죽을 수 있는 거죠. 못 와요. 그러면 나오미는요, 룻은요, 거기 있으면 여호와 신앙인을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신앙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와 그래도 여호와 신앙 했었는데 어머니 따라가야 유대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되니까, 지금 이 지역 선정에 있어서 어머님을 따라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에요. 신앙. 오르바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여호와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르바는 살만합니다. 자기 고향이고 왕족이었고, 여러분 부자가 망해 3년을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집안 왕족이에요. 에글론이 비록 칼을 맞아 죽었지만 그 집안이 그래도 그 가문을 이루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고대 또 공동체가 또 돌봐줄까. 근데 룻은요, 따라오면 자기를 돌봐줄 나오미가 거지예요. 거지 따라서 거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완전 쫄딱망한 집안을 쫓아서. 그런데 뭐 한 거냐면 신앙 따라 결정한 거예요. 신앙. 그래서 룻께서 가장 중요한 건 룻의 선택인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집안이 모압 땅 가서 다 망하고 딱 하나 건져온 거예요. 영혼 하나. 그 모압 땅에서 한 여인을 건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진 거죠. 지들이 건진 게 아니라. 그래서 1장이 보아스에게 온 룻이에요. 보아스를 보겠다고 내가 보아스를 만나러 가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왔어요. 왔더니 이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딱 왔을 때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 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야, 저게 나오미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날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다시 할게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야, 쟤가 즐거움이야? 쟤 기쁨이야? 아이고, 이게 약간 갈구는 거죠. 기쁨이 저래?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받아들고 이렇게 말해요. 날 더 이상 기쁨이다,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 나갈 때 5톤 트럭으로 몇십 대가 나갔는데 나 지금 미약가 끌고 하나 들어오잖아. 내 삶을 고통이다 라고 칭해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율법을 벗어나서 돌아갔다가 그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갔다가 쫄딱망해서 고통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얘기가 나오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1장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할 때래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기 때 거두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농사를 파종해놓고 뭘 거두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처음으로 추수하는 게 보리예요. 우기가 끝나고 6월절 기간에 처음으로 하는 게 보리 추수예요. 보리 추수 끝나면 얼마 있다가 밀 추수예요. 밀 추수 끝나면 과일들이 추수돼요.
과일 추수 다 끝나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도 폐하법을 따라서, 폐하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그랬죠. 밭 한 모퉁이 벤지 않고 떨어진 거 주인이 주우면 안 되고, 과일 떨어진 거 가난한 사람들 걸리고, 주워가는 거 걸리고, 과일 딸 때 다 따면 안 되고, 가다 배고프면 따먹는 거 가난한 사람이 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초막절쯤에 왔다. 6개월 동안 굶어야 돼요. 다 창고에 들여놨으니까. 이제부터 지만 부지런하면 농토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추수해서 탁 주워다가 저장해 놓으면 겨울까지도 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딱 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예비하신 거죠. 1장 보아스에게 온 룻이에요. 2장은 보아스를 만난 룻인데요. 룻이 이래요. 둘이 앉았다가 어머니, 둘이 얼굴 보고 있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요새 추수 때니까 가갖고 밭에 이삭이라도 주워 올게요.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가죠. 이삭을 주웠더니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들었지 요셉이 나오고. 자,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 날인데 저보다 더 피곤해 보여서 저 아까 수요 강좌 때 3번 졸면서 했어요. 막 하다 졸아갖고 막 말이 섞이고 그래서 미안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또 하면 또 졸고 앉아있고. 요새 아주 고난주간에 고난이에요. 새벽 기도하면 더 일정이 빡빡해갖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 이삭 주스러 나갔어요. 이삭을 주러 나왔는데요. 그 이삭 땅에 떨어진 건 가난한 자가 주술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주술 권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리지 마. 일꾼들에게 떨어뜨리면 죽어? 이래갖고 못 떨어뜨리게 하고, 뒤에 죽는 사람들은 제발 좀 떨어뜨려라. 제발 떨어뜨려라. 이게 얼마나 지금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추수꾼들이 막 추수하는데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대요. 우연히. 아니요. 사람들, 우리들은 일상이 우연 같아요. 그냥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어쩌다 이 사람 만난 것 같고, 어쩌다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어요. 많은 추수하는 밭들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요. 근데 왜 아가씨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을 불러서 누구니? 그랬더니 모르세요? 모압 땅에서 온 현숙한 여인 있잖아요. 룻이라고. 그렇구나. 데려와봐. 그래서 딸을 오라 그래요. 딸아 일로 와라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딸아, 배가 고프면 여기 종들 먹으려고 볶아 온 곡식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목이 마르면 종들이 여기 물 떠다 놓은 거 있으니까 마음껏 마셔요. 마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얘야, 다른 밭엔 가지 말고 오직 이 밭에서만 주워. 알았지? 그리고 보내요. 그래놓고 그 담당 종을 불러요. 담당 종은 뭐 이렇게 우리 1대1로 오늘은 우리끼리예요. 이렇게 조짜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추수꾼 뒤에 붙어서 떨어지면 얼른 죽겠다고 아주 그냥 추수꾼들 뒷공문을 딱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오미가 쫓아다니는 그 종을 이렇게 불러요. 일로 와봐. 너 있잖아. 오늘은 사명이 있다. 떨어뜨려. 표내지 마. 자존심 상해. 알았어? 이래갖고 얘가 떨어뜨려. 그런데 그들의 추수하는 법이 어떠냐면, 우리는 낫질 해보셨잖아요. 이거하고 밑에 이렇게, 그죠?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해요. 유럽 애들 이런 이거 여러분 대부분 그 저승사자들이, 유럽 저승사자들이 이런 거 갖고 저는 이때면 나 여러분 그럼 당에 따로 떨어져요.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 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들은 이삭을 딱 잡고 여기를 딱 잘라요. 이삭만. 그래서 입만한 자루를 앞에 묶고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루를 채워요. 이렇게. 이삭만. 밑둥은 놔둬요. 걔네가 밑둥이 안 커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충격에 빠졌던 건 저게 밀밭이래요. 요만해요. 저게 뭐 있어요? 가보니까 주렁주렁 열렸어요. 키가 요만해요. 하도 물을 많이 안 모서는지 몰라도. 그래서 쟤는 왜 조그마냐 그랬는데요. 이거 요만큼 따고 요만큼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양들, 염소들이 와서 그걸 또 다 먹어요. 그걸 나중에 건기 때. 그러니까 이렇게 따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표 안 내야 되니까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뒤에 룻이 따라가다가 우와 대박 터졌어요. 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얘 주인한테 불려가더니 뭔 일이 생겼어? 이렇게 덜덜 떨어 얘가. 뭐 나야 좋지 뭐 이러면서 앞에 자루는 텅 비고 뒷자루는 막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부악 채워갖고 집에 가요. 대박이 터졌다고 좋다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가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저도 종종 그래요. 저도. 저희 가서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러면 어깨가 이만해졌고요. 다음에 또 날 불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면 다 대박이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꼭 인간이 건방을 떨고 뭘 많이 추수하면 뭐가 잘 되면 지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루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루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내게 떨어뜨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풍성하게 하세요. 이만큼 가지고 집에 오니까 나오미가 어디서 훔쳐온 것만큼 갖고 왔으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대요. 보아스 됐대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자, 1장은 보아스에게 온 룻, 2장은 보아스를 만난 룻,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 그러는데요.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밤은 목욕을 싹 하고 너 향수 있니? 저기 한 방울 남았어요. 그거 언젠가 쓰려고 좀 놔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뿌려. 또 향수 없어요 또. 향수 없고 그래서 향수를 탁 마지막 향수 탁 이렇게 뿌리고 이제 밭에 가서 그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잘 텐데 여러분 주인이 왜 거기서 자냐면 그 제가 양털 깎을 때나 추수할 때나 그 일꾼들이 거기서 며칠 동안 그 일하고 들판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 주인도 그곳에서 함께 자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일한 것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 밤을 거기서 같이 지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들과 함께 저녁에 이제 음식을 먹고 술 한잔 하고 이제 노젓가리 곁에서 자는 거죠.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래요. 어디서 자는지 보고 있다가 그가 딱 누우면 그 몰래 가서 그 겉옷을 탁 해서 탁 덮은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호를 덮으셔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가갖고 정말 시키는 대로 딱 누웠는데 거기 가갖고 탁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일어났어요. 왜 보아스냐면요. 내가 보아스. 이렇게 해서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나름대로 살몬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살몬이 연금 많이 받았겠어요. 2명이 청당군 중 1명이고 장군까지 갔을 것이고 그분의 연금이 빵빵하지 않으셨겠어요. 전리품으로 많이 받고 또 땅도 많이 하사받고 이 집안이 아주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유력한 자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보아스 이렇게 봤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여간 보아스가 보고 깜짝 놀라갖고 뭐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이 말하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혈을 덮으소서. 그래서 이제 덮으라고. 이 말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당신의 날 지금 범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고대 땐 여인들이 참 이게 슬펐어요. 왜냐면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하여 그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를 범해달라 그래야 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죽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고대 땐 공동체를 유지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었어요. 이 고아일 법칙이. 하여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보아스 이렇게 말해요. 너 참 현숙하다. 젊은 남자 안 찾고 늙은 나 같은 남자를 늙었대요. 보아스 늙었어요. 여러분 그 어린이 성경동화 보면 정말 성경동화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 왕자 딱 새기고 세상만 하는 그런다 치는데 성경만 가지고 그래야겠어요? 좀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도 그려주고 우리 부목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야 공평하죠. 이게 꼭 딱 잘생기네. 근데 이 보아스의 그림만큼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보아스는 아주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지게 이렇게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진짜 노인이에요. 진짜 노인. 그래서 젊은 남자한테 했고 노인을 찾았다고 해서 칭찬하는데요. 이분이 왜 노인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데 난 서열 2위래요. 고혈법칙도 반드시 서열을 따라가거든요. 이게 유산상속법과 같아요. 유산상속법 슬로보아스 딸들이 제기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유산상속법 결정해 줄게. 그래서 유산의 첫 번째로 받을 대상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또 유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산 상속법도 그렇지만 고엘 법칙을 수행해야 되는 순서도 똑같아요. 형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을 통해서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럼 그 동생이. 이 형제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촌 찾아가는 거예요. 사촌. 먼저 아버지 형제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가 못했어요. 또 그러면 사촌들, 그 아버지의 아들들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할아버지 형제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 이거 거듭될수록 무지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 불행한가 본데? 전 그 여인이 되게 안 됐는데요. 정말 불쌍해요. 여인의 입장에서 아주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서열 2위래요. 자기가. 서열 1순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면 너 오해되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 내가 곡물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고 지금 몰래 들어가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4장에 보아스와 결혼한 눈이라는 제목이에요. 1장은 보아스에게 온 눈, 2장은 보아스를 만난 눈,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눈,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한 눈. 그러니까 다 빼버리면 와서 만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이게 룻기 4장까지예요. 하여간 그 성문에 이렇게 장로들이 딱 앉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 유적지들을 가면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거기 앉냐면 장로들이 아침이 되면 출근들을 하세요. 이렇게 할 게 없으세요. 그분들이. 그럼 경로당 같은 데 앉아 계신 거죠. 다 여기 앉아서 그냥 세상을 논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성문에 장로님들 다 계시니까 와갖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 이 말은 문지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로들, 지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또 성문지기라고 예전에 많이 말했어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예전엔 제가 신학생 때 그 모르드게를 성문지라는데 여러분 그분이 2차 바벨론 때 끌려왔어요. 포로 때. 그래서 에스더 때가 되면 그분이 약 100세 정도 돼요. 100세. 유아 때 끌려와도 100세 할아버지가 어디가 이 손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분은 경비가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고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수산성이 아주 유력한 분이세요. 그래서 왕과 헤롯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가 왕 앞에서 이렇게 쫙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증거들을 보면 모르드게가 서열 2위까지 페르시아의 2인자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고학계 유물의 증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문지기가 아니라 수산성의 장로, 왕이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만도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갖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유대인 다 죽여서 거기 껴 죽이겠다고 거기 끼워서 죽이려고 유대인 다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문지기가 아니라 성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 그 성의 장로들, 어른이다 이런 말이죠. 어른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여야 되면 기본 10명 모여야 돼요. 10명. 10명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딜을 하잖아요. 50일, 45일. 그래서 10명까지. 그래서 10명이 의인의 최소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야 회의도 거기서 결정된 것이 효력을 발생시켜요. 예배도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돼요. 예외는 9명밖에 없을 때는 9명밖에 없는데 말씀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10명이 모여야 이 회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장로들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 1순위가 안 오는 거예요. 보아스도 왔고 롯도 왔고 나오미도 와 있는데 근데 그 1순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성경에 아무개여 일로 오라오라 그래요. 발음이 이상한데요. 아무개여 일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1순위인데 이름을 안 밝혀줘요. 아무개여 참나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여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놓고 이렇게 말이야. 저기 의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 그랬더니 사겠대요.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란 말은 나오미가 밭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 이 말은 나오미에게서 밭 살 권리를 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워낙 이게 삶을 잘 못 살아갖고 너무 가난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제 땅을 이 집사님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 집사님이 제 땅을 샀잖아요, 일단. 근데 이 집사님도 이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돈이 급해갖고. 그러면 옆에 황 집사님한테 팔면 안 돼요. 먼저 저한테 와야 돼요. 황 목사님, 내 땅 팔 건데 사라고. 권리가 저한테 있어요. 권리가. 그 땅 판 것에 대해서 다시 살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나
미안해, 나 아직 돈 없어요. 그러면 권리를 딴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겠다고 황 집사님이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황 집사님이 저한테 권리를 받아가는 거예요. 권리를 산다 이런 말이에요. 돈 주는 건 아니에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갖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라 이 말은 나오미가 밭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 밭을 살 권리를 걔한테 사. 그리고 네가 그 밭 찾아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사겠다고. 왜냐면 당시 땅은 여호와의 소유라서 땅을 함부로 팔고 사고가 못했는데 이 농사를 좀 크게 짓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땅 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땅 사겠다고 내가 그래갖고 산다고 했는데 조건이 돼요. 조건이 미치는 거죠. 이래요. 사서 얘 산다는 땅에 여기 저 룻 있잖아. 여기 너 쟤 룻하고 잠자리 한번 하고 아들을 낳아줘. 그 다음에 아들 낳은 다음에 네가 산 거 여기다 다시 주는 거야. 어때? 그랬더니 얘가 됐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제산에 축인할까요?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왕이다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할 거냐면 이 사람이 거부했잖아요. 이 의무를 행할 걸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신벗어. 이제 그러면 그 아무개의 신발을 벗겨요. 벗긴 다음에 침을 태 뱉어갖고 아무개 뺨 따로 때려요. 그 다음에 신발을 누구 주냐면 나오미에게, 룻에게 줘요. 그리고 그 아무개의 집에는 붉은 글씨로 신벗기운 자의 집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지 않은 못된 놈, 이 공동체를 지키지 않는 놈, 이놈 아주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될 정도로 부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매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돈은 내가 손해볼 수 없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에 축인할까요? 싫어하노라. 그리고 신발 벗겨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나오미에게 왜 신발을 주냐면 이 신발을 들고 있어야 이순이한테 갈 자격이 생겨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 사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충명스럽게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너희 우리 개 취급하잖아. 근데 남자들 개 취급하는데 우리는 더 부정하잖아. 나한테 물 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달라 그랬을걸?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둘이밖에 없는 인간이 어디서 물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잖아. 그랬더니 그 물 좀 줘. 나 물도로 안 오게.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해요. 와, 뭐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아주 핵심 물질이죠. 맞아야. 네 남편 없다야. 그 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 묻거든요. 그 여인은 왜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냐면 창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녀가 기둥서방 1명만 갖고 살겠어요, 어디? 과거에 기둥서방이 5명 있었고 지금은 있는 놈, 그것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고엘 법칙을 따라서 지금 아들을 낳아주려고 의무를 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죠. 제가 이제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의무를 행할 그 의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주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동안 의무를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에 가서 잠자리를 해주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형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임신이 딱 되면 땅 빠져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끝나는 거예요. 의무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2달 정도 그 의무만 했어요. 그런데 본인도 괴롭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인 있고 그게 쉽겠어요, 그게? 안 편하지? 그러니까 하다가 나 그만하겠다고. 임신이 안 돼요. 그만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신발을 벗어줘요. 미안해요. 신발을 벗어주면 이제 이 신발을 들고 이순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순이. 저기 1순위가 포기했어요. 당신한테 의무를 행해요. 그래서 5번째까지 했고 현재 6명째 신발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제가 그 고엘법칙 그 유산 상법법을 따라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자기 남편의 동생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형제들한테 가서 의무를 행했어요. 거기도 뭐 형제가 없어갖고 끝.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는? 할아버지 형제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선 정말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이거 물은 거예요.
어디 가야 제 내 기도 들어줘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5명 신발 받았고 6번째 신발 벗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지금 이쪽 다시 오면 이 룻은 신발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순이. 보아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 가서 결혼해요. 아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고엘 법칙은. 원래는, 자, 제가 결혼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형수에게 들어가서 잠자를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이걸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를 행한다. 그리고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보아스에게는 결혼하냐? 보아스가 총각이었어요, 그때까지. 보아스는 혼자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혼자예요. 여기는 모태솔로로 혼자, 여기는 돌싱 혼자.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하해 주죠. 축하를 뭐라 하냐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서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많이 낳고 너희 조상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이들의 조상이거든요. 유다가 비록 세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다말과 잠자를 낳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베레스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대를 잇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죠. 그래서 계보가 나기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왜 베레스로 말할까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다말이 며느리예요, 며느리였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첫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 아들이 죽으니까 그 오난이 잠자를 하다가 이놈이 땅의 사정을 바라면 확 죽여버리고 셀라가 아직 어려서 잠시 기다렸는데 시아버지 된 유다가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창녀를 변장해서 유다라네. 유다가 저기 호모도 아닌데 유다가 결혼한 게 아니고요. 누구지? 다말이 창녀를 변장해서 유다가 술 한잔 했을 때 그 잠자를 하고 그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원래 세라 베레스인데 얘가 이 불문꾼 애가 쑥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얘를 이제 유다의 계보를 얘가 이어요. 셀라가 아니라. 신기하죠? 저 셀라가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제 베레스가 이제 계보를 이어요. 그래서 여기 룻기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은 얘네가 비록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 계보를 이었고 너희도 그 계보를 잇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베레스의 세계 쭉 오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나면서 사무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 왜 보아스가 노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혈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볼까요? 이 사람의 혈통을 한번 볼래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고 그랬죠. 살몬은요 라합하고 결혼해요. 이 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냐면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겠더니 이 살몬 이놈은 가갖고 이놈이라네. 저거까지 살몬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요. 살몬은 가갖고 정탐하다 말고 눈이 띠지지 그래서 전기가 통한 여자가 생겼어요. 바로 자기들이 숨겨준 기생 라합인 거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눈이 찌직 맞고 그러고서 기다려 그래갖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살몬이 그 붉은 줄 메어 있는 그 집을 확 가서 확 이러면서 잘 있었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살몬과 라합이에요. 살몬과 라합이고 둘이 그냥 정말 이 사랑에 국경도 없다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 자,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 법칙은 남자가 혈통 여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한국인 남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모르겠네 그거는. 뭐 국보 나라에서 저거 두 개 좀 호적이야. 영적 계보는 아니어줘요. 고대 때는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제 이 기생 여리고 여인인데 기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온 게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가 혈통적으로 끝내주죠. 끝내주잖아요. 30만 대 1의 경쟁력을 뚫었어요. 60만 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생기거든요. 띨띨한 여리고 성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쁘고 당차고 담대하고 다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이 아줌마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보아스. 자,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을 끝내주는 거죠. 싸움 잘하고 등발 좋고 똑똑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당차고 보아스 그러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돈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자잖아요. 얼마나 연금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딸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방인이니까요. 이때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아스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은 여전히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투철할 때예요. 여기 딸을 안 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늙을 때까지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이방 여자 룻이 오는 거죠. 아, 참. 그래서 누가 태어나면 쭉 오다가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나중에 사돈의 진짜 8천 사돈의 뭐 8촌까지 사돈은 아니구나 8촌까지 뭐 친구 형제 다 장군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그게 장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딱 왔더니 이세 아들 중에 첫째 엘리압 역시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왕감은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고 잘생기고 뭐 이런데 우리 교회 우리 이존사님이 얼굴이 좀 빠지게 키 뭐 머리숱 다 우리 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얼굴은 제 얼굴 갖다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감이요. 그러니까 이 왕감이에요. 이 집안이 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사무엘이 와우 그리고 다윗도 얼굴이 꼴딱으로 했을 뿐 키가 장난이 아니게 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가 어색해서 벗었고 요나단의 갑옷을 입고 그는 그때부터 병기든 자로 나중에 도망갈 때 골리앗의 칼 들고 조사 이렇게 하는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 봐봐요. 날래죠. 똑똑하고 이쁘죠. 보아스 거기 나왔죠. 룻의 아버지가 에글론 모아방 에글론에 저기 사사기를 보면 모아방 에글론이 등발이 크고 등발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그의 딸은 야리야리 이렇게 그의 딸이 황집사님 같은 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등발이 쭉 여기 했어요. 다윗 집안이 다 이래요. 그리고 골리앗의 집안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게 이 집안이에요. 이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중에 혈통 얘기를 나중에 다윗 때 좀 도와드려 하고요. 하여간 이래서 보아스가 혼자 살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서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계대 법칙은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 후손으로 오벳 그리고 2세 다윗 이로 연결돼서 사무엘상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오늘 룻기만 봤어요. 룻기만 봤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사무엘상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